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이 기억절인데요. 서봉진 성도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쉬워졌죠. 서로 네. 얘기하기 충분히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용적인 메시지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거할 때 뭐 향후 몇십 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여호수아 22장 이야기를 오늘 다룰 건데요. 본문 위주로 또 갈 거고 심지어 쉽게 그럴 네. 건데 내용은 이제 연합 그리고 분열, 다툼 이런 문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죠? 네. 일요일입니다. 헌, 헌신. 그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원래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죠? 어,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떤 희생을 자원했습니까? 이미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미 땅을 차지한 상황이었지만, 근데 다른 민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네, 끝까지 전쟁을 같이 했어요. 예. 뭐그 정도입니까? 더 헌신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길르앗 성읍에 들에 두고 그렇게 떠나는 희생을 감수했죠. 그래서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7년 정도 그렇게 그 기간 동안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좀 여기 헷갈리더라고요. 3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날이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네, 오랫동안 그 전쟁을 함께 했다는 얘기인데, 네. 예를 들면은 다음 또 성경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2장 3절에도 11장 18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8절에도. 네. 네. 네, 네. 되게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됐다라는 얘기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네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무를 한 요즘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18개월. 아들 이제 갔다 왔으니까 빠삭하시죠? 네. 아, 근데 18개월이면 사실 뭐 1년 좀 넘게 해죠. 1년 넘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교회에 제가 볼 때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네. 짝대기 하나 달고 시작해가지고 금방 저 병정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계급장 안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금방. 네, 다음 주인가에도 또 한 친구가 저 갈 때 됐습니다. 마지막 안심이 이러더라고요. 어, 잠깐 본 것 같은데. 음. 근데 저한테는 그런데 교인들한테는 더 하겠죠? 이름도 모르고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네네. 왔다가 가가지고 얼굴도 못 익히겠네? 이 정도 짧은 기간이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요즘 애들 뭐 핸드폰도 다 하고, 이제 소위 퇴근 시간 되면은 잘 때까지 핸드폰 갖고 놀고, 요금제도 다 무한 요금제 쓰고 애들 전부 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 그리고 또 옛날 군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선임병들이랑 같은 방, 내무반 쓰면서 막 얼어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다 동기끼리만 같이 있거든요. 누가 누굴 갈굴 수 없는 구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행복하겠죠? 군 생활이 1년 좀 넘게 하는데. 월급도 빵빵하게 주고 막 100만 원씩.
행복하다니요. 안 행복할까요? 실제로 그럼요. 전쟁터에 가요, 너무 애들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혹시 애들이 요즘 집에다가 처자식을 두고 오나요? 그런 일 없죠, 거의. 그죠? 옛날에는 사실 거의, 좀 있었어요. 예. 가끔 그런 애들이 있지만 거의 없죠. 처자식 두고 음, 군에 온 사람들 거의 없죠. 네. 그래도 애들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되게 맞아요. 괴로워하고, 타령하고 싶어 하고. 물론 저희 교회에 타령하고 싶은 애는 없고, 또 저희 군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또 부대에 누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랑 떨어져 사회랑 고립돼서 군 복무만 해도 힘든 게 군 생활인데, 음, 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 비슷한 군 경험들은 누구라고 할까요? 파병, 그죠? 그쵸. 미군들이 보통 젊어가지고 가정 이루고 겨우 막 그래가지고 막 해외로 파병 나가 전쟁에 휩쓸리잖아요. 뭐, 음, 중동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그죠? 네, 네. 실제로 전투를 치르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하도 네, 전 세계 전쟁을 계속 치러왔기 때문에 음, 그러면 진짜 얼마나 그게 그냥 군복무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미국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전쟁 후유증, 전쟁 트라우마로 수많은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이라고요, 아까? 7년? 7년? 7년 동안 음, 집에 왔다 갔다 뭐 휴가 받아서 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7년 동안 애들은 어렸어요. 여기 유아라고 다 써 있어요. 유아. 어린 자와. 그러니까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생이별을 해서 음, 전쟁터에서 6, 7년을 보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음,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네. 음, 예, 가서 얻을 것도 없는데 심지어. 음, 미군은 월급이라도 빵빵하게 주고 음, 복지라도 해주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음, 미국 사회 군대도 미국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만 거의 군대에 입대해서 복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음, 왜냐면 잘 먹여주고 잘 복지를 해주니까 월급도 잘 챙겨주고. 근데 정말 부유한 애들은 군에 자원해서 입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쏠린대요. 소외계층에서 군복무를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해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되게 미국 사회도 심각한 하나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싸우냐 이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6, 7년을 거의 뭐 북한이죠, 북한. 네. 근데 그러면서 얻는 게 있냐고요. 거기 가서 소득이 있냐 이거죠. 큰. 어, 눈으로 물론 뭐 보는 전리품 소득은 어느 있죠. 정도는 받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 얻으려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희생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대단한 희생. 왜 6, 7년이냐고 아까 얘기하셨죠? 교과에도 다 써놨더만요. 네. 왜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네. 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에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진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음, 네. 네. 그리고 가나안 진입한 다음에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갈렙이 내가 광야에 4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1세대 죽은 게 38년 동안이면은 45에서 1세대 죽은 기간 빼면은 7년 나오죠. 6, 7년.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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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 동안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갈렙도. 음, 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 7년 정도를 정말 그 어린 아이들 보지 못하고 무슨 편지를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때 우편 시스템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음.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아내들 본 적도 없이 6, 7년 동안 타지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 목숨 건 전쟁을 치렀다. 음. 그거를 어떻게 했다? 자원해서. 저랑 못할 것 같아요. 자식하고 생이별하면서 이렇게. 음. 그죠? 어린 자식들에게 아비노릇 못하면서 말입니다. 네. 조수행 집사님도 못할 것 같아.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조수행 집사님은 완전 천사 아빠거든요. 아, 아니 그냥 맞아. 남들 볼 때 본인은 뭐 그냥 집에서 나는 악마인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들 볼 때 왜냐면 항상 막 애들을 끼고 있어. 항상 직장에서도 애들 보고 막 그럴 정도로 애들이랑 같이 붙어 있는 아빠거든요. 아, 말하자면 네. 옛날에 옛날에 제가 있던 곳에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있고 막 그랬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런 남자에게 너는 이제 7년 동안 아이를 볼 수 없다. 전화 통화도 안 된다. 전쟁터에 가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죠? 우선은 그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라고 이제 모세가 그들한테 당부한 그 일을 이제 그 네. 약속을 지키는 거였는데 근데 그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은 솔직히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서쪽의 그 동족주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뿌리는 거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섬겼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 네. 장한선 집사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으로 했고, 그래서, 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이해관계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예,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런 귀한 유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이걸 바라본 거예요, 전쟁을. 네, 즉 자신들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자원하는 행위였다. 음, 이 군복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이에요? 전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 당시에? 아니요. 아니,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전쟁이 애들도 보지 못하고 생이별하고 아내도 보지 못하고 그런 고독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은 같이 전투를 치르는 형제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동행하거든요. 네, 텐트에 가면 애들 뛰어다니고 안에 있고 그런데 얘네들만 이거 없다고요. 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기꺼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그 의식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뭐 또 누가 뭐 한마디 하려고 했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요, 목사님,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미리 땅을 달라고 했었던 거는 요청을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때 그렇게 땅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기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먼저 자기네들은 이 땅에 정착을 해버리고 그리고 네. 나서 남들만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이제 하면서 만약에 막 민수기 32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죠. 여기에 니네들한테 땅을 주긴 줄 건데 넘어가서도 그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래. 전쟁에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전쟁은 그 같이 가는 유가족,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니고 같이 가는 유가족? 가족들이, 예. 죄송해요. 가족들이 그렇게 막 다치거나 그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쟁터에 자기 가족들을 안 데려가고 안전하게 그냥 이미 피신을 다 시켜놓고 본인들만 간다 그러면은 험난하지 않나요? 오히려? 제가 여기 지도를 잘 살펴보니까 그 요단 그 서동편이 그 이들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요. 굉장히 솔직히 위험한 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뭐 모압, 에돔 뭐 아무튼 그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거기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축이 많고 뭐 이렇게 목축지로서 적당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달라고는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 세 지파가 거기를 지키지 않았으면은 또 솔직히 서쪽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본인들이 땅을 어쨌든간 먼저 받았고 다른 네. 백성들은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네. 이제부터 싸워서 그 땅을 쟁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네. 여호수아나 이런 리더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혼자 빠진다라고 하기가 되게 사실은 민폐고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었기도 했지 않나요? 아, 그런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뭐 군사를 차출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미리 이 땅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 그럼 너희들 이거 분열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저희가 미리 결정하고 얘기 드리는 것은 저희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까지 헌신처럼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 다른 그- 사람들도 여전히 헌신하고 예, 싸우고 그렇게 땅을 예,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먼저 사실 헌신을 나중에 해서 그건 정말 다행이었긴 했지만 의리를 지켰지만은 초반에 네.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예, 잠시만요. 어, 이라의 네네. 성도한테 잠깐만. 다혜야, 일을 할 때, 응? 음. 급여를 선불로 다 받고 나서 일을 시키나? 아니죠. 너 건축 같은 거 집 지을 때 미리 돈 다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 아니면 나중에 잔금 치르나? 잔금을 제일 나중에 쳐야죠. 왜 그래? 못 믿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아? 기분 좋게 그냥 다 돈 주고 그냥 선불로 주고 나머지 맡기면 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사실은 믿음이 되게 좋았던 1세대들이고, 그러니까 이들만 되게 대단히 더 나았다라고 보기에 좀 잘 모르겠는 거죠, 그게. 아니 아, 그러니까 다혜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네. 오늘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돈을 마지막에 줘야지 열심히 일을 하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냐? 좀 끝쪽에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더 근데, 힘든 거라고. 미리 네. 땅을 갖고 6, 7년 동안 그 끝이 언제 날지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게 힘들겠어, 쉽겠어. 더 힘들어. 더 힘든 상황이구나.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맞아요. 이미 받으면은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마음이. 네. 그쵸. 그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힘든 음, 거예요. 네. 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래서 목사님, 더 예, 예, 장하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이제. 아니, 예, 그런데 저는 예. 이제 이다의 그 성도님 말씀이 조금 공감이 이제 돼요? 이게 공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왜 예, 그 예, 희생이냐 했을 때 예. 저는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갈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생각하는 그 희생을 가르치고 갔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 이게 희생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힘든 일인 건 인정하나, 예, 그거를 안 하면은 안 예. 되는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거 안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이제 멸망당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이날 그거 성도 쌀쌀.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교회로 그냥 바로 전화해서 얘기해 봅시다. 교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다 참여해서. 네. 맞아요. 그거 안 하면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다 해요,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소수가 자원해서 막 고통을 짊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짜시야. 그거 원래 기본이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헌신이 되게 크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예, 또 봐지냐면은 예, 예, 이 사람들이 그럼 받았어. 그럼 아이, 예.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이었으면은 아, 어느 정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맞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표현이 나오는 아, 거죠. 네,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예, 맞아.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승희 사님이 포인트를 딱 집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좋은 지도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펜트에 굴린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음, 부하들을 가라 마라, 여기 100명 투입해라, 1000명 투입해라, 다 죽는데요. 그래, 물량으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 그랬냐고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뭐예요? 헌신을 취하는 거예요? 그 정도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평가절하는 표현입니까? 헌신을 취하고 있어. 여호수아가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그들의 책임과 헌신에 네. 대해서 그죠? 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써 있죠. 부자 선지자의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희생을 끝까지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첫 번째. 그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어도 거기에 아무런 희망과 소득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들이 소득 없어 보이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소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네. 음, 예, 자신들이 그 땅에 가서 치른 희생이 얼마나 크건 간에,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 간에, 그게 다 손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봐도.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성서적으로도. 근데 맞아요. 그건 상실이잖아요. 엄청난 상실이잖아요. 가족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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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희생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과 함께잖아요. 네. 네. 여러분 저보고 아프리카 가서 통계. 파송해가지고 뭐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 가면 가는데 가족들이 같이 가요? 저 혼자 가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죠. 그렇지. 너 7년 동안 아프리카 있다 와라. 가족들하고, 가족들은 못 간다. 그런 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막 어려서 눈에 선한데, 음. 그 애들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해도 7년 동안 인터넷 와이파이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오지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있다 와라 하면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실 같이 가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희생이면? 그렇죠. 그게 희생인데 또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또 거기 남겨둔 선택을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지에 가는데 거기가 말라리아도 있고 식인종도 있고 막 그러면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를 데려가도 좋지만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했는데 이게 더 나은 건가? 아이가 안전하니까 더 나은 건가? 아니죠. 고통은 고스란히 또 겪어야죠. 전쟁 치룰 때, 그죠? 영적 전쟁에서, 그죠? 외로움과 고독과 사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싸운 거죠. 네. 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교과 저자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기 포인트를 줬죠. 그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어디에다 둔다? 그 뒤에 나온 얘기에 둔다. 에베소서도 8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음, 고생한 대로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충성을 한다. 그리고 골로새 3장 24절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자, 이제 그 교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네. 예, 온갖 분열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그 고통을 더 생생하게 겪었단 말이에요, 다들. 직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 교회가 가장 분열될 때가 언제냐면 이 직원 뽑을 때라니까요, 대체로. 음.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해보자고, 이 이야기를. 음. 그러니까 혼자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네,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네, 외면해버리면 안 되고 네, 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같이 기꺼이 져주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있다면 성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네, 그렇죠. 이게 그런데 교회에서, 네, 그런데 먼저 교회에서 얘기하세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네, 굉장히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직책 앞에 굉장히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꾸미는 어떤 수식어로 자주 쓰이는 걸 봤을 때 좀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 이 세 지파처럼 진정한 어떤 희생이 없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께서 주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네, 없는 게 네, 헌신인데, 예, 그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소득이 전혀 없어 보이고 네, 너무 힘들 것만 같은 그런 적인데 네,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면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그 보면은 교회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항상.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직분이 곧 그 교회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음, 세상에서는 그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분열을 했고, 그렇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현상의 분위기 변하죠. 네, 직분이 얻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욕만 먹고 희생만 하는 봉사,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음, 사실 또 별로 이렇게 그 자리에 맡아도 별로 희생하지 않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냥 그거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맞아요. 네. 헌신이란 말도 악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누군가에게 몰아줄 때 네가 헌신해라, 헌신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막 감옥에 보내듯이 막 이렇게 악용하게 되고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일을 맡게 되냐?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다 일을 다 맡게 되죠. 네. 예. 못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맡을 만큼의 양을 맡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책임을 또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일은 점점 많고. 그리고 대다수가 서로 희생 안 당하려고 바둥바둥 거리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기 희생당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냐?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죠. 선거위원회도 남을 희생시키기 위한 전략판이 되고 누구를 여기다 갈아넣지? 뭐 이러면서 제발 나만 안 걸리게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과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이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네. 그래 땅을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아까 그 이다혜 성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땅을 미리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네, 들면
헌금을 낼 때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네, 10만 불을 낸다든지 이런 뭐 20만 불 내는 큰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돈 많은데 뭐 거기서 10만 불 내는 게 뭐 그거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자가 됐을 때 과연 그들은 10만 불이나 20만 불이나 30만 불에도 돈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많다고 돈 낸다고, 저 사람 돈 원래 많은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해놓은 것이 같아요. 여러분, 들었죠? 그러지 마세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더 아까워할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는. 그럼, 원래 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그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쓱 닦고, 그죠? 당연히 아까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파멸에 이르렀겠죠? 분열과 다툼과,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온 민족이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쇠퇴하는지 알겠죠? 네, 음. 예, 그러고 맨날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만일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생각한다면 전혀 달라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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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유치하고 부끄러운 분란과 다툼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겠죠? 네. 네. 제 표현이 좀 과합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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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추악하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다투는 거 보면은. 예. 맞아요. 뭐, 지금 요즘 직원 선출들 많이 하실 때, 전국에 직원 선출로 소란과 갈등이 있었다면 교회에서 부끄럽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반역자들이 득실득실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네, 이해 득실이 아니고, 뭘 안 하겠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는 스스로 나는 반역자다. 난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바로 연결시켜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거보다 이런 역할이 말씀대로 기계하는 게 아니고, 음.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하고 바로 판단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시키지 네. 않죠, 그죠? 네, 그럼 반역자에게 어떻게 거룩한 직임을 맡기겠습니까, 그죠? 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건 되게 감사하고 영예로운 일인 거예요. 음.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줬으니까. 음. 이게 정상적이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네, 그 사람들은 뭔가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도. 그러니까 지금 불충하지 않아요. 되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큰 것에, 일에도 불충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안 맡기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불충한 자들에게 내세 어떤 일을 맡길 생각이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좀 알고 우리가 좀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다툴 수가 없겠죠. 알면. 그렇죠. 네, 예. 또 우리 희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꺼이 또 사명을, 고생을 감수하겠죠. 네, 야, 니는 뭔데 그 등신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난 바보였나 봐. 등신인가 봐.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반응하면 돼, 안 돼요? 안 안 돼요. 됩니다. 안 되죠.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겠죠, 그죠? 네, 네, 네. 이거 다 허투루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막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네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보상이 주어진다니까요. 네, 장로된 자들에게 권한다. 장로 직분 잘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보상 얘기해요, 안 해요, 성경에서? 하셔요. 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4절 얘기한 거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얘기한 거고, 또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네, 이 땅의 교회에서. 그러니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건 어디에서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네, 하늘에서 맡기시는 거죠. 영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유치한 다툼이 교회에서 사라져야겠죠. 막 얼굴 빨개져야 돼, 서로 막 그런 다툼. 어떻게 저런 걸로 싸울 수 있지? 부끄러워하면 서로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네. 어머, 세상에, 장로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네. 어이구,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막, 아이고, 저런. 못 볼 꼴을 봤네. 아이고, 아들아, 눈 가려라, 귀 막아라. 이런 건 네가 보면 안 되는데. 심지어 그 애들, 어린이들 다 있는데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맞아요. 그죠? 굳이 총회 같은 데서 소리 지르고, 그죠? 네. 아이, 부끄러워. 아이, 수치스러워, 그죠? 네. 네. 자, 월요일입니다. 고발. 자, 그렇게 행복하게 잘 헤어졌는데, 갑자기 전쟁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지요. 네. 네? 온 군대가 모여가지고 싸움을, 내전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뭐, 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저쪽에. 재단 쌓았다고. 네. 그 얘기 듣고, 왜 쌓았대? 뭐, 모양이 어떻대? 뭐, 거기서 뭐, 설계 도면이 어떻게,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바로 전쟁 전운이 감도냐, 이거죠. 고발 사유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왜 내전을 각오할 정도였나? 고발의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심각하게 움직이는. 살펴볼까요? 요단가에 이르자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서 무단센 밧지파가 볼만한 큰 재단이었더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막 내전까지 하려고 그래. 좀 오바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읽을 때 이런 부분. 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것 이외에 다른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뭔가 제단을 쌓는 일은 그냥 금지하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처형에 처할 정도로 큰 범죄였어요. 그건 그리고 사모님이 가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규율이에요, 그게? 그 레위기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흑암문 앞에서 여호와께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죠, 그렇죠. 신명기 12장 13, 14절에도 예배는 정해진 성소에서만 드리라는 얘기가 있고, 그죠? 네. 네. 오직 거기에서만, 다른 제단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이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지금 제단 쌓은 걸 어떤 죄로 본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은 안 만들었죠. 제단만 쌓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해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떼찌해주고 훈계해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인데?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다는 얘기 없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똑같은 제단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 아니죠, 그러면은. 네, 서봉인 성님. 오해를 한 거죠. 재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저쪽 가서 또 재단을 또 쌓으니까 저건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제단을 쌓았어요, 모양이.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냥,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제단을 2개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위배됐다고 해서 왜 내전을 각오했냐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제단 쌓은 사건을 뭘로 본 거예요? 배교 행위로 본 겁니다. 배교. 예, 배교 행위로 보고 또 달리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반역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운이 감돈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역사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배교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배교를 즉시 진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됐어요? 전민족이 저주를 받았죠. 네, 네. 예, 수많은 아간, 사망자, 예, 아간 얘기도 나오고 뭐 그죠? 네. 부울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반역죄로 본 거예요. 공공의 날. 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현대 국가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거의 법정 최고형을 때리죠. 모든 나라에서. 네.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죠. 그죠? 네, 예, 다른 나라 법률도 그래요. 사형제도 폐지된 나라는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반역은 그렇게 엄청난 죄죠. 그 네. 반역으로 바로 그냥 그걸 낙인을 찍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성전 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그걸 그냥 둔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참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네. 즉 배도와 반역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 엄청난 분열의 위험이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죠? 교회가 네. 기쪽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근데 이런 엄청난 갈등과 위험이 초래된 단순한 실제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오해.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왜 일어났냐 이겁니다. 그, 의문을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추측하고 단정시켜버리고. 소통 안에서? 아, 예. 사실 그렇죠. 오해가 왜요? 쉽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뭔데요? 여호수아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이제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 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관습에 빠지게 될까 봐 얼마나 그 유혹이 또 강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소통하지 못한 거죠. 네. 조세 기사님 말씀이 맞는 거죠.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써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오해 일으켜 만한 상황인 걸 다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상. 맞습니다. 네. 이걸 몰랐겠어요? 야, 우리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자. 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해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업을? 아니면 다 인지했을까? 이거 하면 분명히 반대받을 텐데 이거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요. 알았을 것 같죠?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저 지도자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한데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소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런 걸 할게요. 이런 소통 과정이 없죠. 성경 본문에. 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지파와 반지파가 그처럼 큰 의심을 받을 행위를 본인도 알았어. 큰 의심을 받을 줄을.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공연하게 행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렇게. 네. 소통의 부재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는데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를 먼저 저질러 버렸을까요? 어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이야기를 꺼내면은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야, 이 장한선 집사님 현실 교회 정치의 감각이 있으시네. 네. 본인도 좀 그렇게 하시는 편입니까? 말해봤자 안 들어줄까봐 저지르고 보는 편이십니까? 좀 예, 항상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감하니까 이게 또 생생하게 또 얘기하시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네 봤죠 여러분? 예. 본인이 경험한 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왜 그러셨어요? 상호 간의 신뢰 부족이 작동했죠. 네. 그죠? 내가 이거 얘기하지만 안 들어줄 거야. 신뢰 부족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쪽에서도 나를 좀 약간 낙인 찍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것도 사고 치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우리가 이거 재단 만들면 이해 안 해주겠지? 또 저것들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네. 되네요. 아니, 사모님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부조화 선지자 읽으시면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네, 근데
좀 이해가 좀 쉽지는 않네요. 아, 본인이 그걸 안 해보셨어요. 상한서 시사님 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예, 역시 해본 것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네. 예. 나중에 그 여호수아 22장, 24절, 25절에 변명하는 내용에 보면은 벌써 중앙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요단강이 경계가 있으니 경계 밖에 있는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이 예배하는 걸 중단시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불신한다는 예,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은 중앙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불신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네. 신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실 텐데 충분히 이 세상 살아봤으면은 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겪어봤습니다. 평생 이런 일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 태도에서 의사소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얘기해봤자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벌써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한 거죠. 일단 버려놓고 나중에 승낙받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일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대단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음. 소통의 부재 현상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음.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교회에 몸담은 한 20년 동안. 당초에 소통이 안 돼, 교회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작은 교회.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이에요. 소통. 터놓고 대화하는 거. 네. 교회에서 팝을 나눠가지고 막 모략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탁 해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너무 싫어 막. 예. 자율적인 소통 그거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중간 관리자나 청년일 때 항상 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는지 교회 안에서 파벌이 갈라지고 그거 심각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둘이 얘기하면 되는데 저를 전서구처럼 막 쓴다고요. 한 공간에서. 이리 와봐 전도사 하면서 가서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내 입장을. 이게 가가지고 한 10m 가가지고 장로님 지금 목사님 이렇게 전달하라는데 전도사님 가서 목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저의 입장이 이렇다고 막.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렇게 소통이 안 돼요? 전석을 쓸 정도로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있어. 소통을 안 해. 누구랑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들이랑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네. 싫어하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하죠 거의. 네. 내가 이미 낙인 찍은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잖아요. 네. 아, 쟤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벌써 마음의 방어 기제가 이미 딱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삭 가정 봐요. 이삭 가정. 왜 그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났어요? 온 가족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어요. 그 이전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지금 음. 아내랑 네.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아내랑? 안 했어요. 한지. 아빠가 상의 안 하고 애서야 너만 와봐. 야 너한테 내가 장자권 물려줄 테니까 아이 뭐 하나님이 뭐 내 동생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 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상의 안 하고 그냥 막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문제였고 여자가 또 그걸 들었네, 아내가. 그럼 또 여보 그게 뭐예요 하고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한테 그거 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이 자꾸 고집 부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삭도 지금 아내를 지금 불신하는 게 있는 거죠. 어차피 네. 저 여자 얘기해봤자 또 방해하겠지. 우리 둘이 남자들끼리 하면서 우리끼리 해결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하나 잡아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네. 여자도 똑같죠. 네. 아빠한테 상의 안 하고 야곱을 슬쩍 불러가지고 야 너 있잖아 내 계략 하나 들어볼래?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 하면서 너를 내가 분장시켜 줄 테니까, 응? 털로 이렇게 분장시켜 줄 테니까 음식 해가지고 다 올려. 형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부부가? 소통 안 하고. 소통이 소통을 없죠. 안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가벼운 가정 불화였습니까? 아, 네. 네네. 엄청.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네. 네. 가족은 찢어졌고 결국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죠. 엄마는 그 아들을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음. 네. 네. 이게 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네. 여러분, 초대교회 되게 건강했잖아. 네. 성령이 충만했고 연합하는 힘이 있었잖아요, 거룩한. 네. 거기서 소통의 부재가 항상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은 그 최초의 초대교회 갈등이 뭐였어요? 구제 문제였지 않습니까? 헬라파, 네. 히브리파, 구제, 차별, 갈등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차별하고 갈등, 아니, 차별적 대우를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러나 뭐가 부족했죠? 소통. 소통의 부재. 예, 일단 인력이 부족했어요. 인력이. 아,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고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섞여든 나쁜 파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의 부재 가운데 서로 알력 다툼이 은근히 일어나다가 이런 명분을 만든 거죠. 차별한다. 네. 그래서 큰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이게 깨질 뻔했죠. 네. 네. 이게 사단이 이게 파고들어서 이런 분열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소통의 부재라는 환경 속에서. 네. 그럼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죠, 여러분? 집사 선출하고. 여러분 집사 선출은 부차적인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 소통을 해가지고 집사를 선출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모여가지고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우리 말씀 전환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니 집사를 뽑겠다. 그래서 그 소통의 결론이 집사제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도 소통 잘 안 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소속된 대부분이 소통을 잘 안 해요. 사실은. 맞아요. 착하냐 못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는 집단이에요, 지금. 건강한 교회도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처럼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선 더 심하겠죠, 그죠? 네. 교회들이 원활한 소통이 단절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갈등과. 맞아요. 그리고 그 소통이 다 그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다? 상호 불신, 적대감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네. 마치 더럽고 타락한 정치판처럼 자기랑 편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고 네. 그리고 그 소통의 어떤 의견들을 민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소통 없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네. 그래서 많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되게 많죠, 사례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독재자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죠, 아직도. 네. 왜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서 막 장로님이 이 교회에선 내 말을 따라야지 일이 돼. 뭐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맞아요. 예, 독재자, 권력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독재자, 권력자의 특징이 뭐예요? 소통 안 하려고 하죠. 불통이죠. 그렇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죠? 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예, 반대 의견을 허락하지 않죠. 직원회가 있으면 뭐예요? 직원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학습된 교육 과정 때문에 직원회를 해서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해도 말을 안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저분이 뭐라 그럴까 하면서 네. 그런 것들도 다 소통 부재 문제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연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어떤 일을 추진해서 온 교회가 어려움에 휩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소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 직원회요. 직원. 직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권력자가 아니고 대의제, 대표자들이죠. 네. 총회의 대표자들인 거죠. 또는 사무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능들만 똑바로 써도 이런 문제들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돼? 직원이 다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냐면 그런 회의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음,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혹시? 아니요. 동의됩니다. 예. 늘 평생 보고 사셨을 텐데, 이런 거를. 예. 직원회가 소수의 힘을 가진 목소리 큰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모임이 됐다라는 거 많이 아시겠죠? 어떤 데는 장로회라는 것이 존재해서 장로회가 직원을 위해 군림하는 상급기관으로 자리 잡은 데도 많고. 헐. 그래서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목사님, 제가 직원의 안건을 낼 때 항상 장로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행정 절차에. 네. 그런 게 어딨냐고. 무슨 장로회가 직원의 의견들을 미리 사전 조사해가지고, 이건 컷하고, 이건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딨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하게 그런 교회가 되게 많고. 그죠? 권력 집단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사결정 조직과 과정을 원래 본연의 기능 그 위치로 되돌려 놓기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 듣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면 교회 안의 수많은 갈등들이 방지되고 해결되겠죠. 네. 네. 물론 의사소통을 아무리 잘해도 모든 적대감과 불신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물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사명, 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명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성경의 그 진리를 그냥 증거하는 일에는 조직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개인 전도하는데 교회 허락받아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이웃들 만나서 성경 가르치는데 교회에 허락받지 않아서 조직의 문화를 해쳤다. 넌 출교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됩니다. 아니면 목사가 설교다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왜 그런 거를 우리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냐라는 허락을 득해야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예를 들어 부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설교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조직이 그것을 막는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이 했고 선지자들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 당대의 종교가 그랬고 사도들도 그런 마찰을 피할 수 없었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밖의 모든 문제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화롭게 조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해인 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우린 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잖아요. 말하자면. 야,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잔뜩 오해한 중심부에서 누구를 구성했어요? 대표단? 대표단을 구성했고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 그다음에 그 수장을 누구로 선택했어요? 비느하스. 비느하스. 왜 갑자기 비느하스입니까? 아까 그 재단을 쌓은 사건이 배교와 반역의 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게 그래서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전에 그 과거에 부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비나스가 확실하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증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가 네. 배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고의 적임자, 온 민족이 인정하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죠. 네. 자, 그래서 대표단이 갔는데 대표단이 말하는 뽐새를 보니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날카로운 책망을 너 왜 반역을 저질렀냐 이렇게 바로 책망을 퍼붓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트라우마.
요거 제목처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과를 활용할 줄 아는군요. 옛날엔 제목 같은 거 잘 활용 못 하셨는데 이제 탁탁탁 구조가 보이시나 봅니다. 예. 그걸 또 트라우마라고 또 응용해서 표현하시고, 네. 그죠? 속담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속담. 소, 알아보고 놀란 바라보고 가슴. 놀란 같은 아, 그 다음 뭐, 왜 없어요, 뒤에. 헛뜯고 보고 놀란 아, 그렇죠. 그거죠. 딱 그거죠. 그죠? 예.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표단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다행이죠. 네네. 네. 원래 분위기는 뭐예요? 원래 분위기는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갑자기 대표단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도 다 이성 없이 그냥 흥분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뜻이죠. 네. 아, 그쪽에도 신중하게 이 문제를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의 가말리엘처럼 말입니다. 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는 걸 하려다가 먼저 대표단부터 파송하게 됐겠죠. 네. 갈등은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신중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퍼부은 것은 너는 하나님께 반역했다.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라도 회개해라. 막 이런 식으로 퍼부은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 이유는 왜 상대방을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벌어 이미 확증적 범죄자 취급을 했냐? 제목처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자신들의 추측을 이미 사실로 단정한 거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 이다혜 성도님, 의학 용어로? 의학용어로? 심리학 용어라고 할까? 플라시보? 아, 뭐요? 아, 참, 플라시보 약국에서 쓰는 거고, 인지편향이라고 그러죠. 인지편향. 편향된 사고방식 할 때 그 편향. 인지가 편향됐다. 그 인지편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확증편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 확증 편향. 네.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말하자면. 네네. 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하고 기독교인하고 대화하면 왜 평행 서는 거예요? 둘 다 뭐니까?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평행선을 걷고 가는 거죠. 재림교인하고 개신교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확증 편향.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재림교인도 자신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겠죠. 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맞아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입증해 보지도 않고 제대로. 네. 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는 가정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큰 피해를 봤던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상대방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한 그리고 비난한 행위인 것이죠. 아주 흔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사례, 성경의 사례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 더하기 가용성 편향 이게 섞인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확증 편향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내 생각, 예, 그거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향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정보나 내 뜻에, 내 해석에 반대되는 의견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확증 편향 안 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예, 모든 사람은 확증 편향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장애예요. 맞아요. 예, 자기가 믿는 것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랑 안 맞는 정보는 무시하고 왜곡하고
이런 게 우리의 그냥 경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우리가 무너질까 봐, 내 자신이. 맞아요. 그냥 네.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질까 무섭거든. 음.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졌던 선입견 또는 신념이 뭐였냐? 그게 뭐겠어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배교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 그것도 있고, 그, 쟤네들, 요단강 건너 가서 나쁜 음, 애들 사이에 살고 있는 쟤네들은 분명 나쁜 뜻으로 저런 일을 했을 거야. 음, 네. 사람을 오해한 거죠. 상대방의 동기를 이미 예단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저 동네 애들은 질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음, 저런 동네 애들은 질이 나빠 이렇게 예단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누구도 그런 확증 편향에 빠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살아가고 이다의 성도가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누구도 여호수아? 좋아. 여우수와도 확증 편향에 빠진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예. 자꾸 근심했잖아. 얘네들 사고 칠까 봐. 음, 저쪽에 가서 이상해질까 봐. 음, 확증 편향적이죠.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상대방의 동기를 단정하고 재단 쌓기 전부터 이미 동기를 왜곡하고 있었어. 네. 그렇게 왜곡하니까 근심이 되지. 사고 칠까 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쉽게 예단하죠. 네. 맞죠. 쉽게 저것도 사고 칠 거야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또는 학교에 전화가 오면 제 아이가 잘못했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뭐 사고 쳤나요? 뭐 이렇게 다 확증 편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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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착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불길한 예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단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들의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부좌선자인 그 표현이.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돌자마자 그걸 뭘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교. 아, 이거 배교했구나 하고 단정한 거예요. 네. 여호수아나 지금 대표단 피니하스. 대장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이런 잘못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하셨어요. 음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거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극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비극들이 오늘 어떻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뭔가 전도도 그렇고 내 삶의 어떤 실패 이런 경험들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시도도 안 하고 약간 지레 겁먹을 때? 아, 그거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네. 너는 어차피 안 돼. 이렇게. 네, 과거에 과거에 너무 많이 실수. 실패해본 거 보니까 너는 앞으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편적인 거예요. 예. 왜 서현석 청년 오랜만에 마이크 켰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니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요. 아, 저것도 확진 편향의 고통의 한 케이스죠. 어떤 나쁜 일을 계속하고 맨날 사고치는 목회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의도로 뭔가 일을 벌인 경험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또 사업을 일으키면은 저거 무슨 나쁜 뜻으로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단하는 거. 일반 성도님들이 교단 지도자들한테 그런 확진 편향적 사고방식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네. 있는 거. 있죠. 무슨 사업을 벌인다면 저것도 무슨 더러운 야망을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이나 이렇게 보는 관점들. 맞아요. 네.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공범이야 보니까. 네. 예. 근데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옳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장한수 집사님?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이제 이곳에 왔을 때 네. 가장 그 충격을 받았었던 게 네. 이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할 줄 알겠다. 진리에 예. 대한 예. 그런 갈등이
예.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증 평양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확증 평양을 가지고 그걸로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피곤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비극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있고, 네, 일단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아까 파벌이 나눠졌으면은 저쪽에서 뭘 하려면 다 나쁘게 단정하잖아요. 네. 반대하고, 네. 상대방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일들. 또 당하고 싶지 않아서, 뒤통수를 또 맞고 싶지 않아서, 그 이해는 한다. 이해는 된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쌓였으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데이터가 됐겠죠, 판단하는. 네. 네. 예. 아까 근데, 그 예, 아까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도 예. 제가 이미 그 민수기에서 너무 안 좋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나 봐요. 맞아, 너 지금 찍혔어. 약간 좀, 그렇다. 찍혔더라고, 걔네들이 너한테 보니까. 너무 약간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막 어, 분열시키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음, 정도는 해야지 그만큼 민폐 끼쳤는데 약간 이런 시선으로 제가 또 좀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다혜 성도는 약간 지도자, 여호수아 편 뭐 이런 거구나. 예. 확신 편향이죠. 또 여호수아는 무조건 착할 거야, 뭐 실수도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예를 아니에요. 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이런 고통에 심각하게 휩쓸리기 쉽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마리아 오캄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옛날에 뭐 뮤지컬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맞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좋은 의도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상호, 뭐 의사소통을 하고 자시고 할 내용도 아니었죠.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허락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아니, 이거 들고 와가지고, 저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제가 이거 깨도 될까요? 주님께 부으려고 그러는데, 동기는 이렇고요. 받아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뮤지컬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아니죠. 네.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사악하게 바로 딱 단죄해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방탕한 여성 같은 이라고 하면서 막, 음. 이렇게 비싼 사치품을 허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선동은 누가 했죠, 원래? 유다. 유다. 유다가 마귀처럼 정당성, 도덕성 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선동을 했죠.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뭐라 그래야 돼? 유다가 그렇게 막 난리부르스 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해야죠. 네. 그게 아닌지 모르지 아직 자기는 모르니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고 여러분. 물어보자. 아, 동기와 물어보자. 의도를. 그래. 아유 유다야 진정해. 마리아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우선 들어보자. 여러분 그쵸? 마리아가 착한 애인데 우리 마리아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야 나와, 되는데 안 안 나왔죠? 나와. 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똑같은 얘기를 더 같이 막 퍼부어. 네. 막 욕지거리 하는 것처럼 마치 그 막 엄청난 폭풍을 막 비난의 폭풍을 가한 거죠. 같이. 거기 선동돼가지고. 이게 뭐라?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고른 가장 품성이 괜찮은 사람들, 사도들이었거든요. 네. 3년 동안 키웠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래도 이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죠?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잔인하게 돌을 던졌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에 우리가 동참했을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회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내가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네. 야고보가 그랬죠. 우리가 다 뭐가 많대요?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죠. 말에 실수가 많다고. 네.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죠? 네. 항상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어떤 판단이 섰다 할지라도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체크.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
그럼 문제가 방지되겠죠. 그죠? 네. 네, 잠언에 그런 말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너는 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마라. 그죠? 네. 네, 25장 8절, 15장 4절,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음. 네. 제일 결정적인 거 18장 13절 누가 읽어봅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 아멘.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에 나온 사람처럼.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성서적 절차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네. 그게 네,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와만 상론하여 권고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그러니까요. 아멘. 그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지 말고 그 사람과 먼저 부드러운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되게 다 아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천 안 해, 이걸. 네, 예. 다 알면서 실천을 못 해요. 마치 실천의 영역이 불가능의 영역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우리 본성상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상대방의 동기를 악하게 해석하는 그 경향 자체가 뭐예요? 그 죄,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뚜렷한 특징인 거예요. 네, 예, 죄인은 상대방을 나쁘게 보려고 그래요. 동기를. 의인은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상대방의 동기를 악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오,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경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 교회 정원 7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관한 악을 추측할 권리가 없다. 아멘. 와, 추측할 권리도 없으면 진짜 다 이걸 받아들이면 정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겠네, 교회. 네, 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람들의 나쁜 정죄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죄인 취급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도 조금 어, 다른 많지. 분들은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범죄자 취급받은 적은 없죠? 반대가 더 많지 않았나 싶은데. 아, 누군가를 범죄자 취급한 적이 더 많다. 예, 그것도 네, 공감할 수 네, 있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심한 오해를 받아서 정말 큰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네.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우리 조수영 지사님은 아직도 기억나는 건 테러리스트, 사이버 테러리스트로 찍혀가지고 쫓겨났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단정할 수 없다. 드러난 범죄에 대하여서 입증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해야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유순한 대답. 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니네 왜 죄졌어 하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죄의 혐의를 막 뒤집어 씌우는 여러분들 범죄자로 만들고 여러분들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얼마나 안 좋은데. 뭐 잠 좀 안 올 정도? 아, 불면증. 그죠? 또
서윤석 청년이 뭐 할 말이 있나 봐. 또 켰네. 아니, 이게 뭐 마찬가지로 별 말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나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서윤석 청년을 부드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MBTI 성향은 누가 뭐라 그러면은 바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난 뭐 마땅한 사람인가 하면서 또 괴로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꽃을 다루듯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남들이 안 믿어주긴 하지만 저도 그런 타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 예. 못 예? 먹겠네. 네. 아니요. 자,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니네 네.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왜 반역의 죄를 저질렀냐? 어? 땅이 없어서 그러냐? 땅 줄게. 이쪽으로 건너서 살아. 내 집에 살아. 막. 이제라도 회개하고 반역을 취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네. 네. 이미 뭐가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만 보면. 네네. 네, 네.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전쟁을 막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순한 대답으로. 맞아요. 또 뭐야, 이것도 제목으로 또 끝내버렸네. 예. 그냥 원래 교육과 구조가 그래요, 다. 제목을 네. 이렇게 다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니 유순한 대답 같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걸 누가 얘기해야지 유순하게 보일까? 하여튼, 아니,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유순하게 대답하여 가로되, 비난을 다, 그냥 팩트도 아니지. 예. 거짓 폭격을 당한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이 대답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마음으로 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여도 마땅한 인간들이죠. 맞습니다. 그럼 죽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라이! 맞아서 아파라고 빡 때렸는데, 그럼 딱, 어떻게 해야 돼? 맞받아 쳐야 되는데, 그렇죠. 딱 맞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왼뺨도 돌려내면 다른 편도 이렇게 딱 들면서, 맞아요. 쟤는 맞아도 싸죠. 그러면 하면서 딱 되니까, 벌써 거기부터 기선제압이 딱 끝났죠. 네. 네. 예. 막 자기한테 막 저주를 선언하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진술을 하죠. 그죠? 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 그거 계속 하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니까 비느하스 같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 얘기 들을 때 그죠? 애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당신들과 영원히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들의 그 신앙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사들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화통한 사람들 더 따지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그 장인어른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 날짜 받았거든요. 예.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탁 이렇게 처음 만나러 뵈러 갔을 때 새벽 내내 밤새도록 얘기 들었어요, 제가. 장인어른 앞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신앙 얘기 들었어요, 신앙 얘기. 그래서 제가 잘 듣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 토론을 한 건 아닌데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밤이 새서 이제 여명이 동틀 무렵에 제 장인어른이 여보 그 달력증 가져와봐 언제로 날짜를 잡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결혼에 골인한 거예요. 네. 아무런 갈등 없이. 물론 장모님은 좀 저를 마뜩치 않아 생각하셨지만 못생겼다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또 그때 처제가 어린아이였는데 엄마에게 또 한마디를 해가지고 다 큰 처제가 지금 그때는 어린 4살 뭐 5살 6살 이렇게 했나? 네. 엄마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아요? 이런 구절을 인용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다 돼서 됐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
끝나게 음. 되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온유하게, 비난을 받을 때 온유하게 대응하고 대답함으로. 음. 혹독한 비난을 받았는데 진짜 잘못된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의 비난을 어떻게 들었다?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다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네. 음. 그 비난을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기들의 얘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무지함을 나타냈다.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잠언에도 음.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살면서 위기 때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네.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에서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네. 가정일 수도 있고, 제일 힘든 건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각자의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아요. 실패의 뼈 아픈 경험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네. 같이 맞받아친 적이 더 많지 않아요? 네. 네. 네, 한 몇 배 정도 더 많아요? 비율로 치면. 전체 인생에서요? 네. 음, 좋았던 시절만 딱 빼놓고 얘기하지 말고. 한 알았어, 200, 안 물어. 200배? 예,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이제 마지막. 갈등 해결. 자, 여호수아 22장의 결말은 결국 뭐예요? 갈등이 해결됐어요. 갈등 해결이. 오해를 그리고 풀고. 형제들이 더 연합. 굳건한 연합을 이루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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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시편 133편에 얼마나 아름답냐, 그 연합이. 네.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음. 우리가 형제와 연합을 이루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 행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열과 갈등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은 아직 내게 뭐가 없구나? 영생이 없어. 영생. 없구나라고 영생이 인지할 있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연합.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유언적 기도는 음. 성도의 연합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서 하나가 되는 거. 네. 그게 그분의 최후의 기도였죠. 그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는데요. 현실적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발생한 심각한 분열과 끝없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교과를 정리하면서 연합을 보호하는 몇 가지 원칙을 한번 간추려 볼까요?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묵인하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먼저 대화를 잘 하고 근데 대신에 사랑으로 그 관계를 가정해서 악을 예. 추정하지 않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순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자.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자. 뭐 아무튼 예. 그냥 우리 요약하면 되죠. 여태까지 했던 거. 일요일 헌신 파트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냐?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면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아멘. 또는 모든 봉사가 인간이 아닌 주님께 대한 충성임을 기억하면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그죠? 아멘. 월요일 9월 파트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다면 우리가 분열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리고 화요일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그런 태도로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아멘. 수요일 유순한 대답인데요.
혹시 동기를 오해받고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대응함으로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네. 네. 목요일 갈등 해결 파트에서는 오해와 실수가 만약 있었다면 기꺼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확증 편향을 말하자면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네. 확증 편향이었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유순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동기로 그런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이만하면 싸움이 그쳐진 게 맞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확증 편향이 너무 심각하면 이것도 안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분명히 그렇지.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맞아. 이러면은 평화가 다시 해결되지 않겠죠, 그죠? 네. 네. 너희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보하러 온 거야. 목 씻고 죽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군대가 와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좋죠.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있지요. 있습니다. 있죠. 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네. 되면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어떤 변화만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내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연합은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여기 다 요약되어 있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기 힘들죠. 복잡한 원리를 적용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딱 적어놨다가 베드로는 3장 8절 11절 적어놨다 싸움이 일어났으면 탁 펴고 우리 이거 읽어요 하고 같이 읽고 한번 이렇게 네. 해봅시다 하면은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아멘. 예. 그 밖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들 비슷하게 교과도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자면 원칙을 포기함으로 이루는 연합이 있고 네. 원칙 안에서의 연합도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마칠까요? 네. 그러니까 평화를 연합을 이룬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어, 원칙을 포기하고 연합하려는 위험성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네, 교회 안에서. 그냥 네. 붙어버리려 그럴 때? 맞아. 네. 희한하게 갈등이 많은 교회, 다툼이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연합은 엄청 추구하지요? 네. 네. 맞아요. 네. 희한해요, 그죠? 문제와 갈등은 공존하는데 진정한 연합은 아닌데 이런 연합은 또 되게 추구를 하죠, 그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가 직원 선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교회를 휘두르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선거위원회에. 그럼 선거위원들의 다수결의 결의에 의해서도 그들이 배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에게 막 압력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외압에 의하여서 선거위원들의 마지막 결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선거위원들이 승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대하죠. 너무나도 즐비한 일이죠, 그죠? 이 네. 세상에. 예. 그 목사님은 연합이라는 가치 아래 악을
눈 감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교회가 고통을 떠안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네, 사람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게 더 분란이 없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라도 연합을 이루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연합이잖아요, 우리의. 아니요. 그런 근데 연합이 맞긴 맞는데. 원하시죠. 네. 맞긴 맞는데, 이제 헷갈리고 막 또 혼란이 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가. 네. 근데 아니, 왜, 악한 일에 연합을 왜 합니까? 이게 원칙의 기준이 제대로 처음부터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엉뚱한 대로 연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원칙대로 네. 모든 일을 이제 그거를 하면은 그게 네. 다 연합이 될 텐데 그게 네. 아니고 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연합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조금 잠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합을 먼저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원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말씀. 자, 잠시만. 네. 김사모님부터 얘기하십시오. 그런데요, 사실. 사실 그 네. 원칙이라는 것을요, 네. 뭐가 원칙인지를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 교회 네. 원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칙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합, 결국은 그게 거짓된 연합은 결국에는 더 큰 일을 만들더라고요, 항상. 네네. 그 다음 네. 장한수 집사님. 교과에서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역시 너무 교과에 좋거든요. 충실한, 예.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자님께서 팩트 폭격으로 끝내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원칙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 또한 다 같이 중요하다. 오늘 배운 것과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회복하는 것하고, 그죠? 예를 들어 재단을 만든 사람이 정말로 반역하려고 재단을 만났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연합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의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다. 아멘. 그냥 연합이 아니고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는 연합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헷갈림 없이 우리가 올바른 원칙대로 교회 연합을 추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왜 분열하는지 그 다양한 원리들을 보았고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고 화목을 이루고 연합에 도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것들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